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놀라게 여기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생각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 놀랍다라는 뜻은 무슨 공포에 깜짝 놀래키는 그런 놀람이 아니라 정말 서프라이즈한 어떤 광경을 보든지 좀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놀라움을 갖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기숙사 우리 임원들과 함께 설악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길이 잘 날 때가 아니라 꼬불탕 그 추풍령 고개인가 하여튼 고개를 넘어가는데 저는 그 설악산의 절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거는 어떤 예술가도 어떤 능력자도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가끔 어린아이라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대화를 통해서 생각지 않던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믿음이 저렇게 성장되셨구나.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생각지 못한 말을 할 때 아이가 참 많이 컸구나, 지혜롭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그 모습,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다라는 그 말씀의 핵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서 그렇지 좀 원문에 가까운 또 당시에 어떤 일어났던 그런 글을 읽으면 두렵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우리 마음에 깊은 은혜를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에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8가지 또는 9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 말을 들어야 되면 계속적으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와서 오늘 8장은 좀 독특하게도 기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의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8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적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간구를 통해 그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믿음을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극찬을 하십니다. 그의 믿음의 놀라움을 표현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과연 이 백부장의 어떠한 면이 예수님을 그렇게 놀라게 하셨을까? 과연 그가 무엇을 행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베들레헴을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동네 저 동네 수리아 지방도 가시기도 하고 여러 동네를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마을로 가십니다. 근데 이게 마을로 들어가면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누군가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삭개오가, 때로는 길 잃은 양처럼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찾아왔다는 것만 해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좀 쇼킹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시의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높은 직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 통치한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어떤 경찰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 어느 교회, 아주 시골 교회에 이름도 없는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과 아마 흡사한 장면이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시골교회 목회자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때로는 놀라움을, 때로는 빈정거림을 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나사렛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형제들도 예수님 앞에 우리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그것도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또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높은 직위에 올라가나 낮은 직위에 있으나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고위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려운 문제 앞에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날까?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의학적으로 풀어야지,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생각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 먼저 우리에게 바로 설 수 있는 근원적인 인간의 회복은 신앙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그가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찾아온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가 찾아와서 하는 간청하는 내용은 더더욱이나 이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원어에 보면 이 하인이, 이 성경에는 중풍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라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찾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위신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어떤 국가적인 또 그러한 모든 면을 봤을 때 그렇게 찾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이나 자기의 자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내가 물론 하인이라는 것이 없지만 나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 내가 다스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하인은 노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조차도 못 느끼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한 영혼의 불쌍함을, 한 영혼의 아파하고 고통하는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의 시간에 얼마만큼의 기도를 하시는지는 다 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가 하는 일에 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내 자녀, 등등등등 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정말 이름 없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백부장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은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늘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내 교회를 위한, 내 나라를 위한 뭐든지 내 중심 속에,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래도 나하고 좀 친한 사람, 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신앙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백부장이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찾아와서 간청하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을 것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 내 하인이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내 아들이 이렇게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예수님, 급합니다. 지금 내 친구가 죽어갑니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보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좀 특이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네 하인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스스로 가서 고쳐주리라.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가 이 말씀을 세미나의 수업 속에서 배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이런 표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가서 고쳐주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내가 스스로 고쳐주리라. 이러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이 최고입니다. 빨리 가십시다. 예수님 빨리 오시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붕 아래에 거처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냥 겸손의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저같이 가치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오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병행 구절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내용이 다르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당을,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백부장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졌던 것으로 누가복음에 의해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믿음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임을,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쳐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표현에 그는 예수님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간다라는 것도요, 이것도 획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방인들을 성경에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개처럼 표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도 불결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 사는 곳에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결국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정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백부장은 예수님 같은 분이 나 같은 자에게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그의 믿음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그렇고,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인정한 것도 그렇고, 자기의 문제가 아닌 하인의 문제를 가져왔다는 그 믿음, 정말 놀라운 믿음이고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직 나만을 위한 주님의 믿음 속에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많이 안다고, 또 복음을 많이 들었다고, 또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복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되다 화평케 하는 자들아, 복되다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들아. 과연 우리는 복되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기도에 응답이 되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런 것에만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아닌 원수를 위해서 나를 미워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에 비천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장이, 믿음의 멋진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누려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쁨을 표현하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저도요, 제 부하들이 있는데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이걸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 딱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래요. 오늘 성경에는 한 말씀만이라고 했지만 원어에 딱 한마디, 가라 오라 해라 됐다, 요 한마디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 딱 한마디면 됩니다, 이런 과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멋지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의 고백은 아마 이스라엘 중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보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더 귀한 고백으로 여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진정 예수님의 그 삶의 뜻을 몰랐습니다. 고백은 그렇게 하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에, 그분의 권위 앞에 그는 항상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이 놀랍다는 표현이요, 복음서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있고요, 그 예수님 앞에 보여졌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정말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지붕에 내리는 그 사건도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소리 높여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는 일은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를 칭찬할 때 이렇게, 아무에게서도 누구에게서도 어떤 일에조차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의 형태를 보였습니까? 그저 무작정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뭘 잘하고 이런 것을 주님이 믿음으로 칭찬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는 화 있을 진적을 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너희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예수님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있겠다라고 말했던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나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라고 하실까? 놀라기는 깜짝 놀라는데 긍정적으로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깜짝 놀라서, 야, 너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고작 그 정도니?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너 목사 맞니? 너 나 믿는 거 맞니? 너 성경 읽은 거 맞니? 너 그동안 기도했다면서? 너 그동안 성경에 내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예수님이 답답함으로 깜짝 놀란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깜짝 놀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현상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육의 현장 속에서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에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구타하는 제자들이 없나? 또 그 제자를 때렸다고, 자신의 자녀를 때렸다고 사람을 동원해서 선생님을, 이런 일들을, 세상에 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깜짝 놀라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처럼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귀한 것에 깜짝 놀라는 일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요만큼이라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백부장처럼 주님을 주님의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앞에 겸손한 모습과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간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바로 이런 모습을 주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